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숨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목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네. 욥기도 이제는 시작한 지가 그래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 끝날 단계로 때죠. 가고 네. 있어요. 목사님 이제 한 몇 편 정도, 몇 주 정도 우리가 녹화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 녹화를 웬만큼 마치려고 하는데, 물론 방송으로 나가는 건 몇 편에 나눠서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무리, 그러고 보면 앞으로 대략 우리의 녹화로 치면 한 3번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러면 방송으로는 글쎄 나누어서 나가니까 6번 내지는 8번 이상 될 수 있겠습니다. 큰 주제로 보면 한 3편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큰 나눠지는 주제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시고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 욥기 숨숨 그럼요. 성경 읽기 네.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엘리후라는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제 32장부터 무려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욥이 말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 다른 욥의 친구가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가 등장하지 않고요. 잠시 논쟁이 멈춰지는 사실 느낌이 있어요. 그 찰나에 이제 엘리후가 좀 끼어들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욥이나 욥의 새 친구들도 좀 대화하는데 이제 좀 신물이 나서 말해봐야 뭐 서로 피차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마음의 앙금과 좀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좀 거친 말들도 오갔기 때문에. 그래 이제 잠시 침묵이 흐르면서 이제 좀 감정을 조절할 즈음에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이 갑툭튀 이렇게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는 단어를 막 쓰시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목사가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의외죠. 사실은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뭐 평행선을 긋는 것 같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것을 이제 정리해 주시러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3의 인물,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들은 의외죠. 좀 서프라이즈죠. 뭐 빅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지? 이런 긴장감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저자는 뭔가 좀 마지막 순간까지도 좀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문학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약간 내러티브의 형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엘리후 하면은 저도 욥기를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인식을 못 하다가 갑자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갑자기 왜 나오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드는 생각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중간에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뭐 자기가 이제 계속 들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왔다 갑자기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왜 처음부터 그 앞장에서 이제는 그 친구들을 소개할 때 이 엘리후를 소개하지 않았는지. 예, 욥의 직접적인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잠깐 등장한 인물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무슨 관계로 지금 욥의 고난의 이 현장에 와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욥의 아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뭐 그건 우리가 뭐 상상하는 일인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걸로 봐서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처음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제3자로서 듣고 속으로 뭔가 나름대로 평가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그의 이름이 사실 좀 독특합니다. 지금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과 욥의 이름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진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후라는 말은 He is my God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하나님과 좀 가까운 그렇죠. 하나님 편인 그런 사람이지 않나. 그러면 좀 상당히 히브리적인 그런 신학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나름대로 좀 말할 수 있는 선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둘 수는 있죠.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이름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좀 이따가 목사님 말씀해 주실 거지만 뭐 욥도 막 야단치고 욥의 친구들도 막 네. 야단치는 거 봤을 때 저는 그냥 처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입장을 진짜 대변해 주는 그런 사람인가 했는데 궁금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새로운 논계를 전개할지. 네. 그런 느낌을 마치 갖죠.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등장을 맞아요. 하죠. 이름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이 사람 말은 뭐 진짜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갖도록 엄청난 자기 확신에서 이제 말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소개 가운데 뭐 특별한 거는 사실 없어요. 이름이 좀 그렇다는 것하고 거기 뭐 부스 사람 뭐 바리겔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사실 바라겔이 누군지 부스가 어디쯤인지 사실 그렇게 알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정도로 족보가 언급되는 건 그래도 근본은 있는 사람이다. 족보는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무지랭이는 아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상당히 지금 욥의 친구들이나 욥에 비해서 어린 사람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상당히 나이 차이가 제 느낌으로는 뭐 한 세대 정도는 차이가 20, 30살 정도는 나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듯이 노인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겨져서요. 고대에는 노인들이 가르침을 베풀고 노인들이 말씀을 나눌 때는 젊은이들은 들어야 되는 게 예절이었죠. 젊은이들이 함부로 그 어른들의 대화하는데 말을 이렇게 끼어드는 건 아주 그 무례한 그런 행동. 거기에 이제 엘리후도 잘 맞추어서 사실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끼지 못한 거예요. 당신들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참고 있었다. 아주 엄청나게 참았다. 그 예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좀 새로운 조금 젊은 세대의 좀 히브리적인 백그라운드에서의 엘리후가 등장함으로써 제 느낌으로는 저자가 뭔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조금 젊은 세대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좀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뭐 이거는 뭐 그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냥 유추해 보자면 처음에 이 엘리후가 이제 소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이 사무엘상 강의해 주시면서 그 소년 다윗 이야기할 때 그 소년이라는 기준이 그 고대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아이가 아니라 좀 그럼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드라는 말은 상당히 청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사들을 보통 라드라고도 불렀어요. 한참 힘쓸 때를 라드다, 소년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또 그 유대인의 어떤 풍습상에서는 아이와 여자들은 좀 이렇게
그렇죠. 카운트도 안 하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제 유추할 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젊으니까 아예 그냥 여기에서는 등장을 안 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개할 때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이의 입장에서 또 이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저자의 어떤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처음에 등장할 때 이 엘리후의 말하는 뽐새가 이 말뽐새가 좀 거슬려요. 32장 2절, 3절, 5절 이렇게 보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화를 낸다라는 말을 그렇죠. 강조해요. 앞에는 자기가 노인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예를 지키고 말을 참았다라고 해놓고서는 막상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화를 내는 톤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젊은 혈기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러한 인격의 그러한 모습도 좀 보이고, 그러면서 이 화를 낸다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여기에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쟁을 할 때도 화를 내면서 논쟁을 하면은 사실은 지는 겁니다. 화를 내면 자기는 속 편할지 모르지만 뭐 승질 낸 걸로 스트레스 풀릴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 말을 받지를 않거든요. 대화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벗어난 거고요. 그 설교도요. 목사의 설교도 화를 내면서 하는 설교는 시험 들어요. 좋은 말 많이 해놓고도요. 그렇죠.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화를 낸다는 거는 소통에서 굉장히 이거는 기본이 안 된 태도인데, 그런데 어쩌자고, 아무튼, 이 친구는 화부터 이렇게 잔뜩 내는 태도로 하게 됐는데, 여기서 질문이 필요해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화를 내나? 왜 도대체 이렇게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는 확실한 이 고난의 욥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과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틀린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욥이 하는 말은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화가 계속 끌어올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 있던 내내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찬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올바른 답이 있고 욥은 틀린 말을 하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에서 화가 나는 거고, 두 번째 이유에서는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을 셋이서 하면서 협공을 하면서도 욥을 제대로 못 눌러요. 어찌됐든 간에. 대화가 소강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포기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욥이 이겼다고 할 수도 없지만 세 친구가 또 이겼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어물쩡하게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좀 어물쩡하게 한 거는 사실 아닌데 이 엘리후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그렇죠. 더 강하고 더 확실하게 뭔가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답답해서 화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후도 결국은 그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인 거네요. 그러니까 욥을 위한 어떤 그런.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죠. 욥이 틀렸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친구들의 맥락에서 그렇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무승부인 것 같은 이 상황을 자기가 개입해서 뭔가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주겠다. 나도 네 말, 욥의 말 다 들었고 욥의 친구들 말 다 들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욥 당신이 틀렸다.